주간에 이렇게 기도해 주신 덕분에 방글라데시 잘 다녀왔습니다. 저도 우리 방글라데시 가면서 좀 몇 가지 알아봤는데, 방글라데시는 우리 남한보다가 한 1.5배 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는 1억 7천만이라고. 이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고, 그 중에 이슬람 교도가 80%, 힌두교가 10%, 나머지 이제 기타 종교들인데 우리 기독교는 0.4%가 이제 기독교라고 합니다. 제가 다녀본 나라들 가운데서는 가장 열악하고 가장 가난한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방글라데시 가서 느낀 것은 제가 우선 우리가 용어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이 대만 우리 교회가 대만의 지교회를 세우려고 기룽에 있는 병원하고 그 다음에 간지레하고 그 교회를 우리가 2개 지교를 세우려고 했는데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뭐 날짜 잡으려고 그러는데 대만 칠로에서 자기들이 맡겠다고 그래가지고 칠로회가 맡아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산조교회가 또 얘기돼가지고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 보니까 산조교회도 하려고 가봤더니 일주일 전에 한국의 어떤 선교단체가 그 산조교회를 지원하기로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갔다가 선교사를 갔다가 우리말 후딱치고 오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왜 이럴까? 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일 하려고 헌금도 했고 기도도 하고 교인들의 그 열정과 비전도 있는데 이렇게 자꾸 막힐까? 저는 막힌다는 용어를 썼습니다. 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방글라데시 가보고는 제가 막았다는 얘기를 이제 안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기룽은 거기 대만 칠로에다 하나님이 맡기시고 산조교회는 또 한국의 선교단체다 맡기셨고,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 한교회는 방글라데시로 가라 하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방글라데시 가봤더니 여기가 우리가 해야 될 곳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잠깐 뭐 다음 주에는 제가 찍은 영상하고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소개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구두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좀 특징적인 방글라데시는 산이 없고 돌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 산이 없어요. 돌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돌을 찾아봤는데 정말 돌이 없어요. 그 나라 관광지는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데 어디 가면 돌이 있답니다. 거기 관광지 그 아이들 데려가가지고 이게 돌이 이렇게 생겼다 이 보여주는 데랍니다. 참 신기한 나라인데, 자 그건 그렇고 우리가 이제 종교적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제가 유치원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까지 간 아이들 다 이래 예배 드리는 것도 보았고 활동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고 놀란 게 유치원 아이들이 정확히 시간을 재봤는데 한 55분 정도입니다. 55분 동안에 유치원 아이들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 모아놓고 1시간을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데 아무도 안 움직여요. 밖에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 잘 들으십시오. 방글라데시 갔더니 유치부 아이들도 유치부부터 중고등학생까지 1시간을 예배드리고 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 한 아이도 왔다 갔다 하는 아이가 없어요. 바깥에 나오는 하나 없고 그 안에서조차도 왔다 갔다 하는 아이가 없어요. 그러다고 자느냐? 아닙니다. 기도를 통성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야 바깥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만 그렇게 조용한가 싶었더니 이번에 보배롱 유철 목사님도 그러고 하정교 장균호 목사님도 자기 교회 아들도 안 한대요. 다 조용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하여튼 이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쫙 집중하는데 놀랐어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매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예배 드리니까 동네 주민들이 다 옵니다. 완전 동네 잔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 다 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힌두교고 뭐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도 예배 다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아멘 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물론 그들이 뭐 믿고 하는 건 알겠지만 어디 가서 선교사들 훈련을 시켜야 돼. 올 때는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아멘 아멘 그러는데 야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여튼 어른들도 예배 1시간 전부터 모여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보배론 교회가 보니까 거기다가 15년 전에 중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어 보니까 건물도 잘 지고 기숙사도 현대식으로 잘 지어놨고 아주 거의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지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보배론 교회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는 하회선 교회에서 이제 맡아서 하게 될 거고 우리 교회는 이제 유치원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방글라데시 스키도라고 하는 곳에 보배론 교회가 세운 그 학교 캠퍼스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리 유치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맡게 된 유치원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영상 올린 거 있는데 거기 안디라는 마을에 한 2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안디라는 마을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유치원이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운영하게 될 제2유치원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고 일단 뭐 소개도 했습니다. 가니까 벌써 간판을 붙여놨어요. 이미 선교사님이 아예 저는 가기 전에 우리가 내가 가서 보고 와서 우리 교회가 결정합니다 이랬는데 소개도 벌써 붙여놨어요. 대한민국 사우스코리아 이안교회에서 했다고 담임 목사 번호선 이름 딱 붙여놓고 딱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벌써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안교회는 반드시 할 줄로 믿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벌써 사진 보셨죠? 이미 간판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유치원이 교회에서 유치원들이 잘 돼가니까 어느 한 마을의 추장이 제가 가기 전에 이미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교구에서 저한테 목사님 어느 마을에 있는 그 마을의 추장 그 마을도 유치원 하나 세워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촌장이라고 그래야 돼 추장이라 그래야 돼 이분이 2번씩이나 이게 스키도를 선교본부에 와가지고 자기 마을에도 교회에서 유치원 하나 세워달라는 요청을 2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선교사님 거기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안교회가 또 혹시나 세워주면 유치원 세울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그 마을 이름이요 제가 부를게요. 저는 도저히 못 외웁니다. 우리 세 번째 세워둔 유치원 깔라다시 뿔 뽑아라 돌이 잘라. 여러분 외우겠습니까? 와 대단하네. 깔라다시 뿔보 빨아 돌이 잘라. 예, 이런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제가 갔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보여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우리 유치원 2개를 생각하고 갔는데 지금 3개 요청이 하나 요청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교인들에게 보여줄 것 같아 제가 영상 인터뷰를 해서 찍으라 그러고 제가 주장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3가지를 물었어요. 여기 유치원 왜 유치원 세우려고 합니까? 이거 하나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교회가 세우게 되면 여기 성경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자기가 땅을 내놓게 그 추장 땅이 보니까 넓은데 이 땅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유치원 지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을 그 말 들었는데 그 말 확실하냐? 오케이.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다 대답을 하고 그 동네 주민들이 와 있는데 선교사님이 주민들한테까지 다 묻더라고. 좀 괜찮냐? 성경 공부 시킨다, 예배 드린다, 괜찮냐? 다 오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이 힌두 신을 모셔놓은 뭐 이런 건물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유치원 세우고 가면 저 건물 좀 걸거적거리는데 저거 어떻게 좀 없앨 수 없느냐? 그랬더니 추장이 없애기는 좀 그렇고 옮기겠습니다. 다른 데로 옮기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럼 우리가 가서 기도하면서 검토해가지고 곧 연락을 드리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치원 하나 짓는다 그러니까 이런 뭐 수천만 원 들어가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나라 그걸 우리 돈으로 300만 원 드리면은 괜찮게 짓고 400만 원 드리면 아주 잘 짓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0만 원 보내면 유치원 건물 잘 지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제 그 보내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다시 한 번 더 의논해가지고 하는데, 이 추장이 왜 그렇게 자기 마을에 힌두교 마을인데 그렇게 교회 유치원을 세우기를 원하느냐. 다음 주에 인터뷰 보시겠습니다만은 미리 말씀드리면 그분이 같은 부족에 있는 마을들 가운데 교회에서 유치원 세운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유치원을 세우고 아이들이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고 하니까 동네가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추장이 보니까 유치원 세운 마을, 우리가 안디 유치원을 세우는데, 안디 우리 교회 유치원 세우잖아요. 그 유치원 우리가 이제 경영하게 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복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교회에서 유치원 세웠더니 그 마을이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교회에서 유치원 세우고 우리 마을도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우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뭐 그렇다고 대만을 접는 것은 아닙니다. 대만도 우리가 아마 곧 내년부터는 대만 에린 교회에다가 우리가 매월 60만 원을 보냅니다. 이제 지교회는 아니지만은 우리 뭐 자매교회라 그러나요? 이제 그런 교회를 해가지고 에린 교회를 도울 거고, 그다음에 에린 교회에서 경량을 라벤더 농장에 그 카페를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마무리 한 800 정도 보내가지고 마무리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 감옥에 있다 나오는 사람들을 거기 농장에 일을 시키고 그리고 월급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에린교회가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만에는 그렇게 지원을 이제 하게 될 거고, 그다음 방글라데시도 아마 유치원을 아마 3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치원 1, 2, 3 유치원을 우리 교회 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인드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는 거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칼 메닝거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그랬습니다. 시네모스는 행복과 불행은 생각과 해석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우리 상황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 내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좋은 생각하면 행복한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하면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좋은 일 생기는 거고,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이삭이 블레셋에 가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100배나 수확을 얻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습니다.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무래도 안 되는데 이삭은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얼마나 열불 나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이삭을 다 빼앗아버립니다. 내놔! 이거 우리 땅에서 했는 거니까 내놔! 이삭이 빼앗기고 또 옮겨갑니다. 거기서 했는데 또 잘 되니까 또 빼앗아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이삭이 또 쫓겨나가지고 또 농사짓고 뭐 잘 되니까 또 빼앗아버리고 이래버리고. 여러분, 그리고 이삭이 4번째 루봇이라는 게 왔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나는 백날 해도 안 되는구나. 때려치우자. 해보면 뭐하나? 자네는 다 빼앗아가 버리는데, 자네는 빼앗아가고 또 쫓아내버리고 도망가야 되는데, 쫓겨나야 되는데 내가 하면 뭐하나? 때려치우자. 안 한다 까지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차라리 안 하고 살자. 아마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다 빼앗기는데. 그런데요, 이삭 보세요. 4번째 루봇에 왔습니다. 그동안 다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우리 같으면은 3번씩이나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해놨는데 다 빼앗기고 쫓겨나면은 때려치워라.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그냥 이러기다 그냥 죽고 말지.
자살을 하든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면 다 빼앗기는 안 되는데. 그런데요, 거기서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셨다, 내가 여기서 번성할 것이다. 얼마나 긍정적인 마인드입니까? 그래서 이삭이 번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민수기에도 정탐꾼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에도 정탐꾼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정탐꾼들이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보고 하는 게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어떤 현상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는 그 결과, 그 미래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머슨이 말한 대로 행복과 불행은 생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면 행복하고 불행하다면 불행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두 번의 정탐꾼 얘기를 보게 되는데, 먼저 민수기의 정탐꾼 얘기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탐하고 온 사람들, 물론 여기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제외됩니다만은 10사람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하느냐? 28절에 보니까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32절에는 가나안을 악평하여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3절에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땅은 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를 죽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고 죽이려고 데려가겠습니까? 그 땅은 악평에 떨어져, 악평에서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 하나님을 폭군화시켰습니다. 하나님 폭군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니체와 칼막스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폭군으로 몰았습니다. 하나님은 폭군입니다. 그러므로 그 폭군인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만이 인류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니체와 칼막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칼막스가 공산주의 만들고 하나님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유물사가 물질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행복합니까? 인류의 유토피아가 왔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물질이 올라가니까 그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인류의 행복은 하나님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폭군인 하나님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인류가 행복하고 인류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는 뱀 줄 부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도 몸이 좋다고 또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이 말이 우리나라 말이 조금 이게 좀 뭔가 밑에 안 맞는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는 뱀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뱀이 꼬셔가지고 하와로 타락하게 만들었으니까 이 유태인들은 뱀에 대해서 극단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여기도 뱀 드셔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생선보다 뱀 주면 더 좋아할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뱀이 비싸잖아요. 하여튼 유태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 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독립된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고 인권이 존중받으며 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폭군이라고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나쁜, 정말 몹쓸 생각이고 몹쓸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지옥 보내려고 예수 보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정탐꾼들은 백성과 함께 다 죽었습니다. 10사람의 정탐꾼도 죽었고 10사람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출애굽 1세대들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살아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왜? 그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땅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가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왜 듭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안 된다, 그리고 못한다, 그리고 그만두자,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모세를 들여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가나안 땅, 죽이는 땅이라 그러니까,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사람의 이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온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나 교회를 절망에 빠뜨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시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다 가나안 땅 들어가다 요단 동편 땅에 왔습니다. 그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요, 이야, 물도 많고 목초지도 많고 반유목 민족인 이스라엘이 볼 때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정착하게 되면은 농사도 잘 되고 목축업도 잘 될 수가 있고 그만이다, 짱이다. 그래, 이 두 개의 반지파가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린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정착해서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노발대발 분노합니다. 모세도 엄청나게 열받아가지고 막 질책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텅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거기는 7 원주민들이 다 견고한 성을 지어놓고 사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과 전쟁해가지고 그 땅을 빼앗아 취해야 됩니다. 그 전쟁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 죽고 얼마나 희생당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데 자기들은 거기 안 가고 이 좋은 땅에서 그냥 전쟁도 안 하고 자기들만 살자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야단치고 질책한 너희는 온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렸다. 온 백성들을 너희는 낙심케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굉장한 질책을 받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의 성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낙심시키게 만들고 성도들에게 낙심시키는 말과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해서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낙심하게 된다면, 절망하게 되고 힘 빠지게 된다면 그런 거는 금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요, 교회가 안 좋은 걸 보게 되면요 자꾸 낙심하게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좋은 모습, 장점을 보게 되면 오히려 희망이 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교인들이 가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안교회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우리 안교회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우리 안교회 이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날아갈 듯합니다. 날개가 없으니 날개에서 그냥 날아가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힘들다가도 야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좋게 생각하니까 힘이 빡빡 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게 안 좋아요, 이것도 안 좋아요, 저것도 안 좋아요, 내가 전에 있던 교회는 이런 게 좋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안 좋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힘이 빠져요. 마음 겉으로는 그래서 웃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요 힘이 빠져요. 왜 저런 얘기를 나한테 할까? 왜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힘 빼는 얘기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힘 있는 공동체가 되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안 좋은 것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보고 그거 칭찬하면은요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교인들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청년부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널드 클리프톤이라는 이분이요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누가 성공하느냐? 성공자는 자기의 강점을 살리는 사람, 자기의 장점을 생각하고 장점을 살리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나라든지 간에 늘 단점 생각하고 안 좋은 것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라카 교수는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약점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은 절대로 경영자로서 성공할 수가 없다. 약점을 늘 생각하고 단점을 생각하고 단점 보완하는 데 온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는 경영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교회가 단점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교인이 단점 없는 교인이 어디 있으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약점과 단점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약점과 안 좋은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것 보고 장점 보고 나가면은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게 안 좋습니다, 저게 안 좋습니다, 맨날 그런 말만 하고 다니면요 교회가 낙심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단점이 있지만은 그거 좀 묻어두고 우리 교회는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이래서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장점을 얘기하고 좋은 모습을 얘기하고 다니면 온 교인들의 힘을 얻게 하고 온 교인들이 용기를 가지게 되고 그럼 교회가 교회다,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점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 좋은 것 얘기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교회 크지도 않는 교회인데 이제 해외 선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유전 세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다른 분들은 우리 교회 그거 한다고 다 놀랍니다. 이런 장점을 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은혜롭고 부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은 단점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안 좋은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안 좋은 거 보고 단점 얘기하는 백나라 가도 그냥 그대로 갑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교인들을 낙심시키니까 그래요. 교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교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러니까 뭡니까? 좋은 점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힘을 주는 것도 좋은 것 얘기하지 맨날 목사는 우리 교회 이게 안 좋아요 그러면 저도 낙심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는 정말 국내 해외 선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좋은 거 자꾸 얘기하면요 낙심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거 보고 장점 얘기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장점을 보고 좋은 모습을 보고 그리고 신앙생활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어떤 선교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여리고성 정탐하고 그랬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해 보았더니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제가 가끔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리고성은요 벽이 두 개입니다.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 이 사람이 단 통로가 5m입니다. 5m. 얼마나 성이 견고하겠습니까?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오합지졸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기도 없습니다. 보통 전쟁에 나가게 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장병들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남녀노소 다 같이 움직이고 있으면 아이들 있고 부녀자들 있고 환자 병자 노인 있고 이렇게 다 움직이니까 기동성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빨리 진격에 들어갈 때도 시간이 걸리고 후퇴할 때는 더더욱 힘들고, 이게 뭐 전쟁을 하자는지 말자는 건지 전쟁 상황으로 보면 정말 최악입니다. 이런 걸 본다면은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하겠습니까? 와서 안 됩니다. 여리고성 경고한대. 근데 우리는 지금 오합지졸이고 안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무서워서 벌벌 떨더라는 얘기예요. 참, 제가 볼 때는 거짓말 많이 하는 거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스라엘 보고 벌벌 떨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여러분 두 사람의 정탐꾼들이 가가지고요 죽을 뻔했잖아요. 라합 집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라합이 만약에 숨겨주지 않았다면 이 두 사람 정탐 잡혀가 죽습니다. 라합 때문에 간신히 살아나가지고 도망해가 창에 줄 타고 내려와 도망해가지고 겨우 돌아왔는데, 근데 와가지고 보고할 때 보면 막 그냥 우리 보고 딱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제가 볼 때는 참 거짓말도 많이 보탠 것 같고 과장도 많이 한 것 같아요. 현실은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과장도 많이 한 것 같고 거짓말도 많이 보탠 것 같은데, 그건 뭡니까?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나는 해롭게 하지만 하얀 거짓말은 해롭게 안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정탐원의 보고를 듣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사기가 충천해집니다. 우와, 그래? 아니 여리고 사람이 우리 때문에 벌벌 떨어? 정말? 야, 그럼 한번 들어가자. 야, 그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무서워한다면은 이건 이미 전쟁 끝났다. 용기가 100배로 솟아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정복하잖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용기 주는 말 할 때는 조금 과장해도 됩니다.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할 때는 조금 과장해도 됩니다. 몸에 얼굴 좀 아파 보이더라도 그거 가지고 아파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건강해 보입니다. 얼굴 참 좋습니다 이래야지. 어둠을 꼭 만나면은 아이고 살에 밥 한 그릇도 죽 한 그릇도 못 먹는 사람 같아. 왜 그래 박상 늙었어. 아이고 화장을 했는데 화장판에 안 바를래. 뭐 어디 아픈 데가 있나. 나는 그런 사람 보면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좀 기분 좋게 해주지. 내가 아픈 사람도 건강해 보인다 그러면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한테도 아프게 보인다면 아픈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왕이면 아름답습니다. 옷이 아니 옷이 참 좋아하고 네. 건강해. 아이고 수술 받았다는데 수술 아니라 병원 근처도 안 보면 사람 같습니다. 그러면요 사실 거짓말 좀 못한 거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 듣는 사람은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왜 그 좋은 말이 있는데 왜 매번 안 좋은 얘기 해가지고 열받게 만들고 집에 들어가면서 그 인간 내가 다시는 못 나가고 왜 그렇게 만듭니까? 이 두 사람 정탐꾼 보세요. 자기가 죽을 뻔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습니까?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도 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는 우와 갔더니 우리 보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 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소화기가 올라가고 막 용기가 생겨가지고 그래 갑시다 해내버리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하면은 참 저도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저한테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해봅시다. 됩니다. 그럼 저도 힘을 얻어. 근데 안 됩니다. 해보다가 또 나옵니다. 하지 맙시다. 안 돼. 우리 교회가 뭐 그런 걸 한다고. 그러면 저도 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만 선교다 하면 이제 방글라데시 선교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면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 마인드 가지고 가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4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잖아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그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고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하게 해주십니다.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 죽여주시는 거고 나는 살겠다 그러면 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겠다. 여러분 교인들은요 오늘 잘 선택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 쓰지 마세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아이고 망했네. 나는 끝났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끝나버립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는다 그러면 죽여주시는 거고 산다 그러면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해외 선교를 감당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교인들 가운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여러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용기를 낼 수가 있었고 용기 내어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긍정적인 마인드 할 수 있다는 거기서 우리 교인이 이제 선교를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뭐 가지고 나갔습니까? 핵폭탄 가지고 나갔습니까? 무슨 뭐 전차부대 동원했습니까?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교시 등에 뭡니까? 골리앗을 향해 소리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경멸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그리고 쓰러뜨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능력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이름입니까? 병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분 얼마든지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예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라 다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의지하고 가면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한다는 건요 교회들마다 부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런데 돈을 쏟아부은 것만큼 열매가 잘 나오지 않잖아요. 해외 선교 저기 이슬람권 가게 되면요 3년 5년을 선교사로 나가서도 한 명을 쳐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옛날 장신의 박창환 총장이요 인도네시아 선교사 3년 동안 딱 한 명 전도했는데 누구냐? 자기 집에 가정부 한 명 딱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요 여러분 3년 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부었겠습니까? 근데 효과는 없잖아요. 선교 무용 그 돈들이 막 효과가 안 되면 뭔데 하면 우리나라에도 아직 전도해야 될 때도 많고 우리나라 교회도 어려운 교회 많은데 뭐 때문에 나갑니까? 선교제가 위험도 따릅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는 그래도 이슬람교 순위파 좀 온건한 사람들입니다. 시아파로 들어가게 되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왜 가느냐 그래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정탐꾼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요 성경 못합니다. 왜? 그거 왜 하는 얘기죠? 돈을 많이 들여요. 그런데요 요수아서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정탐꾼 같은 믿음 가지면 다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그들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방글라데시에 가서 이 세 분 목사님들하고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비전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방글라데시가 힌두교고 오늘 시간이 조금 길어집니다만 이해해 주시죠. 제가 전에 얘기했죠. 부흥하는 교회는 설교가 다 길다고.
그렇죠. 그때부터 저도 용기 내가지고 그전에 제가 1시간 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교회 성장 연구소 발표한 게요, 부흥한 교회 공통점은 설교 다 길어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 우리 교회 부흥하려면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설교 2시간까지는 안 해도 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나라가요 80%가 이슬람이고 10%가 힌두교입니다. 아이들 어릴 때부터 뼛속부터 힌두 신앙, 이슬람 신앙 가지고 온 아이들이. 그런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 유치원에서부터 성경 공부시키고 예배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또 초등학교 올라가요. 그럼 하예성 교회가 이제 격려하게 돼 초등학교 올라갑니다. 그럼 초등학교 6년 동안 또 성경 가르치고 예배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보배로운 교회 세운 중고등학교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서 또 6년 동안 또 아이들을 그냥 뭡니까? 성경 배우시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학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대학도 세우려고 그러면 그 근처에 땅이 있어가지고 대학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대학까지 올라가서 20년이 넘게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가르쳐 놓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다카에 나왔던, 수도에 다카에 나왔더니 보배 고등학교 출신 아이들이 다카에 대학 다니는 아이들을 제가 그 가서 만났습니다. 20몇 명이 있던데 이 아이들이 다 예수 믿어요. 이 가정 아이들은 다 원래는 힌두교 회교입니다. 그런데 보배로운 교회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 아이들이 다카의 대학을 나오면요, 그 아이들 사회 진출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20몇 명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세우면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참 우리 교회에서 세운 이 학교를 나오게 된다면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방글라데시를 복음화시킬 거, 이 나라를 일으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같이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정탐꾼 2개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보내던 10사람의 정탐꾼 같은 그런 부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보낸 2사람의 정탐꾼 같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게 되면 무엇이든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에 있던 10사람의 정탐꾼 믿음 가지지 마시고 2사람의 정탐꾼 긍정의 마인드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예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얘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헬라의 어떤 왕이요, 잠든 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꿈이냐면 사과 나무가 있는데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근데 그 사과 나무에 전부 이름이 다 붙어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국무총리 이름도 붙어있고 대법원장 이름도 붙어있고 국회의원 이름도 붙어있고 장관들 이름도 붙어있고 근데 보니까 왕인 자기 이름도 붙어있는 사과가 하나 있더래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 그 사과가 다 떨어졌는데, 다 하나하나 다 떨어지는데 자기 왕의 이름이 붙어있는 그 사과가 맨 마지막에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해몽가를 불러가지고 해석을 무슨 꿈이냐 물었습니다. 한 해몽가가 해석하기를 임금은 다 죽고 난 다음에 임금님이 제일 마지막에 죽는 꿈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임금이 죽는다는 말에 열받아가지고 목을 베버렸습니다. 임금 죽는다고 하니까. 그 또 다른 해몽가가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은요, 다 사는데 임금님이 제일 오래 산다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큰 상을 내렸어요. 똑같은 얘기죠, 그죠? 맨 마지막에 죽는다는 거나 제일 오래 산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는 임금이 열받아가 죽여버리고 하나는 큰 상을 베풉니까?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상 받은 사람의 마인드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을 쓰지 않고 제일 오래 삽니다. 말한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얼마나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말 하게 되면 얼마나 상대방을 기분 낙심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잘 살고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는 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또 선교하는데 언제나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망합니다. 광야에 다 죽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가나안을 점령하잖아요. 살잖아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겁니다. 부정적인 생각하면 망하는 것, 긍정적인 생각하면 성공하고 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데스 바네아 10사람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게 죽음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는 걸 깨닫고, 두 사람의 정탐꾼처럼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흥하게 하시고 우리 교우인들의 삶이 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